자, 순서지 주보의 정형 공부 내용을 좀 보충해서 썼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하고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우연히 돌연변이로 인생이 나왔다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는 인간이 오랑우탕 할머니가 어느 날 아기를 둘을 낳는데 하나는 인간이 됐고 하나는 침팬지가 됐다. 참 그런 걸 믿으려니까 또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근거는 없고 그냥 그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화석이 그러면 증거가 되나 해서 뼈를 하나 찾아봤나 그랬더니 턱뼈 부스러진 거 하나 찾았다. 이빨을 하나 찾았다. 이런 식으로 이빨이 정도 됐으면은 두개골이 이렇게 형성됐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는 것이 참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한 과학자들이 정말 종교인 이상으로 믿음이 강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아요. 전제해놓고 가설로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증명해 가는 건데 중간에서 제일 우리에게 지금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중간 화석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침팬지하고 인간 사이에 중간에 무슨 발달됐으면 중간중간에 화석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종과 종 사이에 연결고리가 현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과학의 분야에서 빼고 철학의 분야로 밀어넣는 그런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려면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절대 안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 와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헷갈린데 근데 헷갈릴 거 없어. 둘 다 알아놓으면 더 똑똑해지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알아놓고 그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증명해주고 모르는 건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지. 모르는 걸 다 아는 척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실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려요. 세상 종교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왜 세상 종교가 많이 나왔냐면 세상 종교는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겠다고 나름대로 연구해놓은 결과물들이에요. 과학자들 비슷한 거죠. 어떤 종교는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요행과 기적을 추구하기도 하고 현실 축복과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하는 종교인데 이것을 성경은 거짓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남보다 경쟁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편안하게 더 큰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종교를 이용하게 되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의와 자유, 억압 또는 개척 정신을 무시하는 종교도 있어요. 불로소득이야 비나이다만 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비이성적인 종교.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세계 제1의 문명 퇴치 국가래죠.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비이성적인 거는 벌써 이제 과거의 잘못 우리 조상들이 가르치고 믿었던 거 우리가 많이 걸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해도 문제가 되겠고 또 비윤리적인 폐악을 정당시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이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남편이 하도 못되게 보니까 다 그만두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 와서 먹고 사고 살아라. LA에 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교회 가서 숨을 지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 부르짖는 그 사람은 온전하겠어요? 이것이 종교의 탈을 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드러나지가 문제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불끈불끈 솟아났다고 하면 55, 100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에 미워만 해도 무슨 죄와 똑같다? 살인자와 똑같은 죄다 이랬어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실제로 살인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교훈은 더 무섭죠.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세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요. 사람이 동물 차원에서 현세를 초월하고 영생의 길을 제시한다는 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생각이나 지식이나 관념의 변화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철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변화를 체험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둘째로,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구주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해당화를 내가 제거를 갖다 심었는데요. 이 해당화 보니까 제거를 전부 다 접붙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접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씨만 키워가지고는 이렇게 안 된대요. 전부 접을 붙여요. 감나무도 씨를 심으면은 고염이 돼서 못 먹는 감이 되고요. 접붙인 가지에서 나오는 거는 아주 상품성 있는 맛있는 감이 된다는 거죠. 감나무는 100% 접붙인 나무에서만 결실난답니다. 우리가 예수나무에 접붙이면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았으면 내가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그 김수환 주기형이 그런 말씀했죠. 내 탓이로서이다. 해봐요. 내 탓입니다. 아니라 네 탓입니다. 그게 참 세상을 떠나셨지만 내 탓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자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인격자고 겸손해 앞에 가능해집니다. 미천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양보를 못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생관이 바꿔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무슨 신분? 양자 신분. 양자로 입정을 하면 원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속하는 데 있어서 법대로 비율대로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게 무슨 원리냐? 양자가 되기 때문에 접붙였으니까. 있습니까? 이 신앙관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죠. 인간의 존엄성은 흙의 사람은 동물 차원의 육체적인 인간이고요. 오케이? 생명이 된 인간은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외워놔야 써먹을 때가 있죠. 자, A. 성경에 계시된 사람은 두 사람이 구별됩니다. 하나는 흙의 사람, 다른 하나는 생명 사람. 땅의 사람과 하늘 사람으로 나눠진다니까요. 자, 우리 발은 어디를 짚고 있죠? 땅을 밟고 있어요. 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대가리가 눈이 하늘을 향한 동물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땅을 보고 있어요, 동물들. 그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닭은 하늘을 봐요. 물 먹고 하늘을 보고. 동물들이 하늘을 모른다는 말은 영계를 알 수 없는 게 동물의 차원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동물 차원의 인간, 흙의 차원의 인간, 땅에 속한 인간, 유한한 인간, 100년 기껏 살다가 흩어지면
바람처럼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인생,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 인간은 무슨 차원의 인간? 동물 차원의 인간. 오케이? 흙의 사람은 동물 차원의 인간은 육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집중하는 인간은 흙의 인간이에요. 반면 생명 사람은, 흙의 사람이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됐어요. 생명은 헬라말로 부시케, 살아 숨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시체 임종을 이렇게 지킨 분들은 알죠? 숨이 하고 꼬르륵 끝이에요. 숨이 다 나가버리면 들이지 마시질 못해요. 그러면 마지막 숨이 떠나간다고 할 적에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마지막 숨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숨이 떠나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마침내 우리 육체에서 떠나간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숨 쉬는 자, 살아서 숨 쉬는 자가 뭐다? 푸시케, 생명이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적에 살아서 숨 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야지 약한 세상에.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은 동물적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아가는 영생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아담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악을 후손과 세상에, 자손 대대에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서 떠나가니 그 결과로 아담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치 꼭 교회만 다니고 교회 이름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무관한 교회 교인일 뿐이지, 하늘나라 성도라고 말하려면 뭐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거지만은 수상하게 봐야 돼요. 본인이 알아요. 나는 가짜다, 나는 이거 엉터리다, 이게 본인이 안 느껴지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정말 없는 사람인 거죠.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목욕탕에 갔다 와서도 손발을 씻고 잠자리 들었듯이 늘 참회하는 성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회개를 하라 했죠.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화를 위한 회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아담,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부인되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천당 갈까요? 귀신도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우리는 이거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자, 감옥 안에서 모범수예요.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까? 감옥 안에서 존경받아.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죄수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칼이 훅 들어왔는데 칼이 옆에 맥혀 있으면 살려서 죽겠어요. 모자나 죽지. 칼이 나갔어.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수술도 하고 꿰매고 잘 했어. 그러면 내 몸에 칼은 없어졌지만 칼자국은 남는다. 용서받은 죄인, 자유를 얻었지만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흑암 세상에서 남들에게 조금 더 부지런하고 너 좀 더 착한 사람 소리 듣고 모범 인생을 살았다가 칭찬받고 상을 받더라도 자유인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육체의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셨는데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인생이 힘든 거는 누가 자꾸 방해를 해서 마귀가 와서 발을 자꾸 깨우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인생을 속여먹으려고 가짜 참사꾼들, 사기꾼들을 거짓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침륜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 living soul.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거는 quickening spirit이라고 해요. quickening. 부활시키는 영. quickening spirit. quicken. 킹 제임스 성경 quickening. living soul은 그냥 살아서 갈다갈다 숨 쉬어도 살아있는 거지만 quickening은 살아 일어나는 에너제틱한 그래. 마지막 아담. 그러면 겨우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아담보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니까요. 세례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스크린에 이제 비춰지네요.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절로 우연히 뚝딱 번개가 번쩍하더니 무슨 파편 쪼가리가 뛰어나와가지고 인간이 됐다. 아니 그럴 수가 없죠. 바닷속에서 꼬리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 말도 아직까지도 그냥 설에 불과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에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누구를? 모든 사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 그죠?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자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앙교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번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어요. 그거 모르면 장로교인도 아니야.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몰라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어디서 두배산골에 태어나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요 아르헨티나로 굴러갔다가요 뉴욕으로 또 굴러왔어요. 이제 어디로 올라갈 건데?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관이 안 바꿔져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어야 꿈속에도 나타나는 거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아멘. 그러니까 땅은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찬송하라니까. 찬송은 어디까지 가서 써먹어? 하늘나라 가서 써먹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찬송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어요. 새벽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벽별이 뭐냐면 모닝 스타, 미국말로 모닝 스타인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NIV 영어 성경에는 모닝 스타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즈 1611년 영국의 그린치 총문대 만든 제임스 왕이 그 번역한 세익스피어 시대의 영어 책이에요. 성경 중에 NIV 성경을 저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제 또 그 킹 제임스 번역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1800년, 1900년도에 번역된 거고 킹 제임스는 1611년에 번역됐는데 거기는 루시퍼라는 계명성이라고 안 되어 있고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모닝스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으로 품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이게 뭔 소리야? 하늘에서 별이 지구에 떨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뭐야? 열국으로 품자요? 다 상징이고 비유인 줄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같이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네, 옛날 번역에는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그랬어요. 비교해보겠다. 한번 심겨루기를 해보겠다. 누구한테 도전해요? 하나님한테. 그 마귀가 송 목사님한테 도전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이겨? 하나님한테도 대도전할 정도의 마귀는 세거든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난 자신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이길 수는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임마누엘이면.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8살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4일 나흘 전에 말 타고 와서 전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아유 피곤하다 그리고서 돌아가셨어. 고목나무가 푹 쓰러지듯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거는 뭐다? 임마누엘. 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이 최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아니면은 아이고 참 임마누엘 얘기하는데 장로님 반갑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장로님에게 아멘.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억지로 못해요. 납치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미 있었죠. 하나님하고 도전했던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영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이 성경에서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신학이고 교리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놓으면 아 내가 헛다리 잡은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붙잡기 잘했다.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림만 먼저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 근사한 그림은 아직 특허를 안 내서 그렇지만 풍학교의 목사 송성모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거 뭐 장사가 되겠어요? 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성경 한 권 다 읽은 겁니다. 맨 위에는 짐작하시겠죠? 누굴까요? 하나님의 빛이 360도 쭉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원무궁시대에 흑암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성경에 되어 있죠? 아, 그때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했었어요? 빛이 있으라. 요 빛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빛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골고루 동물들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 딱종벌레, 풍뎅이가 무당벌레도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요 아담, 누가 아담이고 하와가, 그렇죠? 치마 입은 사람은 하와고, 어깨가 넓은 사람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비도 해놨네요. 그 전에 보여드렸는데 생각 안 나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다가 여기서 몇 년쯤 살았을까요? 몇백 년, 천년 살았을까요? 모르죠. 유대인 랍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아침에 창조하셨는데 저녁에 타락했대. 유대인은 그렇게 믿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룻밤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다. 그러니까 완성이 됐을까요? 미완성이 됐을까요? 완성이 됐을 거예요. 이 안에 인간은 2명만 있었을까?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더 나가면은 좀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만두죠. 아멘. 하나님 나라 꼭 가서 인터뷰해 봅시다. 아멘. 타락을 해가지고 살인 사건이 났어요. 누가? 가인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였냐면 예배에서 질투심 때문에. 아니 나하고 신화생활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나는 아직도 집사야.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장로 안 되신 분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까지 저질러. 그러니까 예배 때 꼭 은혜 받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 잘못해가지고 설교 듣고 기분 나쁜 교인이 생겨요. 장로님 그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노력들을 보이는 거고요. 모세 선지자가 나타났고요. 이 시꺼먼 그림자는 전부 죄악으로 깊이 빠져드는 그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수직적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축복이고요. 이제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가는 이 여정 속에 이것이 성도들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요. 요 마귀가 쑥닥쑥닥합니다. 예수 오만 믿으라. 교회 안에 666이 와요. 지금 솔로몬 성전 새로 짓겠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의 제3성전, 환란성전. 지금 이 불구덩이에서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오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이 왕관을 받아 쓰고, 이 먼저 간 우리 선배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세 교회가 된다고 믿어요. 이게 지금 세계 종교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도를 닦자 그리고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 좋은 배울 만한 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이건 뭐죠? 다윗별이니까 유대교. 이거는 힌두교. 이거 일제시대 일본의 신도. 이거는 팔종도를 말하는 그 불교. 이거는 이슬람교.
그 짜이교라고 하는 힌두교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그 무슨 바교 이 빛을 숭상한다. 뭔지 잃어버렸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금 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 황금사원 바로 옆에다가 지금 환란 성전 솔로몬의 성전 모형입니다만은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겠다 그리고 뭐 금초대며 뭐며 준비 다 해놨어요. 완벽하게 해놓고 유엔에서 결정만 떨어지면 되는데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탄교예요. 사탄교도 지금 세계 종교협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자는 게 아니라 사단을 믿자고 하는 게 요즘에 이렇게 인정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쭉 보시면서 구약의 역사 시대와 신약의 아름다운 시대를 주의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